오늘은 큰 다섯 번째 주제인데 인사와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이란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과 복음의 정체성, 서론의 배경의 서론의 부분이었죠. 그것을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지금 서신서니까요. 지금 이제 첫 번에 그 바울의 정체성,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지금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전체성에 대해서 딱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편지로 들어갈 때 1장 7절부터 17절이 인사예요. 인사와 서론. 왜 내가 여기 로마를 왜 방문해야 되나는 인사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1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인사와 방문 계획이고, 그 후에 1장 18절부터 15장까지가 본론이에요. 메시지.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 다음에 16장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30여 명의 사역자들에게 문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용이 끝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인사하고 1장 18절부터 15장까지 15장 전체까지가 본론 내용이에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그동안 보았어요. 바울의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성육신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였죠.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하실 것이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좁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좁은 의미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큰 의미의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정말 좁은 의미고요.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창조 목적을 이 땅에서 훈련받으면서 사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이 복음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저희 가운데 있죠. 그래서 복음은요,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행동할 때, 순종할 때 예수님의 복음의 정체성이 정립이 돼요. 확립이 되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열매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내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것이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요? 복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왜냐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브먼트로 움직여 나가죠. 그래서 저희가 복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정적으로 되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저희가 움직이지 않을 때, 다른 거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문제가 생기죠. 성도 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잠깐 리뷰를 했던 것이고, 자, 이제 서론으로 진짜 이제 인사로 들어가죠. 인사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사법이죠.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Grace and peace. 이것이 우리 가장 성서적인 인사법이에요. 누구에게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 은혜와 평강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순서도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꼭 은혜 이후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은혜가 가장 먼저예요. 제가 오래전에 브루클린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에 갔는데 거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레이스 앤 피스 하고 인사를 하는 게 그 교회의 어떤 전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전부 사람들이 그레이스 앤 피스, 그레이스 앤 피스 하면서 인사를 나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 뭐 안녕하세요 그 인사법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인사법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가 이 성서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사에 저희가 이게 잘 이렇게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참 그 교회는 그렇게 항상 시작할 때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 끝나고 헤어질 때도 꼭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가장 성서적인 인사,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은혜 평강으로 시작하죠. 자, 은혜 평강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은혜는 카리스라는 헬라어에서 시작됐어요. 카리스는 저희가 그 말 그대로 은혜, 은총, 호의, favor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평강은 peace라는 것인데 에이레네라는 것이죠. 에이레네. 그래서 평안, 화평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카리스는 익숙하지 않은데 카리스마는 굉장히 익숙해요. 카리스마 있다. 이게 좀 변형된 말인데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프리 기프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리스마랑 조금 다르죠. 원어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로 주신 선물, 우리 은사를 번역할 땐 카리스마, 그 다음에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카리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서신서에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 다 안 찾아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도, 고린도후서도, 갈라디아서도, 에베소서도 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저희가 참 좋은 인사법이죠. 우리 성도들끼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복음의 그 복음 안에서 저희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는 이 아름다운 정말 좋은 전통의 초대교회 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에는 거기에 중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중간에 긍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바울의 말년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거기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하고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계속 체험하고 강조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바울이 부드러워졌죠.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바울의 성품이 굉장히 태스크 오리엔티드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목적지향적이고 사명지향적이고 사역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떨 땐 냉정하고 차갑고 뭐 어떨 저희가 보면 무섭죠. 딱 그냥 이 자르는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멀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나. 그래서 사람들을 좀 긍휼히 대하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안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놔두고 마가 같은 경우에 놔두고 갈라쓰고 그냥 가요. 사명이 앞서니까 못 쫓아오면 그냥 다른 길 가십시오.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런데 지금은 좀 기다려주고 더 인내도 하게 되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성품이 굉장히 신앙의 성품이요. 일반 성품도 참 중요해요. 신앙의 성품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신앙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성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누가 좋은 성품 안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다 좋은 성품 갖고 태어나고 싶죠. 애초부터 부모님한테 받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은 인격, 성품, 지식, 뭐 다른 건 바라지도 않지만 다른 것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거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상태에서 저희가 태어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인데 일반적인 좋은 그 환경, 좋은 성품을 주시는 것도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저희가 열매 맺는 과정들이 조금 다르죠. 자, 바울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긍휼이 중요한 것을 이 신앙의 말년에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 긍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순서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긍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긍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그다음 평강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나? 이 은혜는 그냥 단순한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권을 받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찬양도 같이 불렀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원천은 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삼위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원천이시죠. 근데 특별히 저희가 성부와 성자를 대할 때 은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접하게 돼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튤립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끔 이제 개혁주의 아니면 장로교 신앙 고백하는 것, 신앙 교육할 때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저희가 듣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네 번째 교리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 irresistible grace라는 것인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내가 이걸 뭐 안 받으려고 막 버팅겨서 안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간단하게 그 칼빈의 5대 교리는 저희가 뭐 장로 교인이든 아니든 꼭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는 그런 교리예요.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드릴게요. 칼빈이 주장한 게 아니고요. 칼빈주의예요.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신학을 만드는 거죠. 칼빈과 같은 이 개혁주의, 이제 우리 칼빈을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Reformed Theology인데 칼빈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앞부분에 영어 앞자리만 따서 튤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인데 이건 완전한 타락이에요. 사람은 인간으로 봤을 땐 완전 타락했다. 전적인 타락했다.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 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지 사람의 어떤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 왜 칼빈주의가 나오게 됐냐면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의 의지 부분을 갖다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칼빈, 그 다음에 알미니안, 이것이 이제 안에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그 신학적인 비유가 조금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total depravity라는 것을 말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것도 다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저는 그럼 완전한 칼빈주의입니까? 저는 칼빈주의의 많은 부분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 아시죠? 칼빈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을 저희가 해석할 때 보니까 칼빈의 이 내용들이 맞는 게 많아요. 근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의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알미니안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셨어요. 알미니안이 갖고 있는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볼 땐 칼빈이 더 그림이 커요. 그래서 제가 한 칼빈이 한 70%, 알미니안이 뭐 30% 이렇게 섞이면 잘 신학을 섞으면 좀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차원에서.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어서 교단의 신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선택하는 의지가 0%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라고 돼 있죠. 제한적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이다?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사람 모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자녀들에게는 아예 예정적인 의미에서 사단의 자녀들에게는 속죄의 atonement,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졌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어떤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죄 사하해 주려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때가 돼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눈뜨게.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출애굽기 33장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그렇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의 견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했죠. 성도를 한번 택하시면 그것을 갖다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꽉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이 조금 나올 때가 있었죠. 그래서 칼빈의 모든 교리예요. 이거는 교리니까 이 교리가 100%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칼빈을 통해서 또 칼빈의 그 따르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그때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잘 정리하게. 그런데 또 성경을 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죠. 그래서 알미니아는 또 인간적인 각도에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봤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좀 볼 게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제안을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서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좀 제안해 드렸었죠. 그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가 출애굽 한 이후에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그 구원을 받고 타락한 자들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죠. 자,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그래서 앞자리를 따라서 튤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장로교회나 개혁주의 교단에 속했으면 이거를 배경으로 낸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말씀을 안 하셔도 이 내용이 깔려 있죠. 자,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그 사람들인가 하는 건데, 은혜를 받는 자, 은혜를 받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거기 보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푸나? 지금 우리 출애굽기 33장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보면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좋은 분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 내가 바깥에서 사고 치는 거 수없이 봤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네? 근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고 계십니까? 저희 같으면 이제 목사님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직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열심히 이 사람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녀 삼아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내가 생명 주면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저희가 보면 인재이기 때문에 인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택했다. 이런 거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은혜잖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100%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1%라도 0.1%라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성품도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에서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인간적인 성품이지.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예수님 안 믿고 성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안 믿으시는데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법 없이 사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죠. 저런 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은요? 성서적인 답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기준의 차원에는 아무리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훌륭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받으면요, 팔복의 성품의 사람들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팔복의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왜냐하면 팔복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 변화된 사람, 아, 저 사람이 정말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불평이 없어져요. 저희 불평하려면 불평 없는 분들 계시나요? 불평할 거 없으신 분이요? 빨리 손 드세요. 불평할 거 없으시잖아요. 저희 다요. 그러시죠? 저희 불평할 거 없죠? 그런데 잠깐만 눈을 돌리면, 잠깐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할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보면 별의별 게 다 올라오죠. 현실을 보면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요. 은혜 가운데 거하면 감사의 제목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훈련하느라고 감사합니다 하는 뭐 말 계속하는 훈련도 하죠.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합니다. 뭐 예전에 그 교회, 제가 한국에서 청년일 때 교회 다닐 때 내 잘못입니다. 뭐 내 탓이요. 뭐 이거 목사님이 그런 거 막 시키셨던 것 같아요. 내 탓입니다. 왜냐면 뭐 하기 때문에요. 자꾸만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런 말로 습관 바꾸시려고 하는데, 그게 습관이고요. 그냥 연습하는 거고, 진짜는 무엇이죠?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계속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에도 눈이 있고 혼에도 눈이 있고 영에도 눈이 있죠. 그게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서요. 요새 저희가 이제 한국 사회 보면서 막 여러분들 뉴스 들으면 야, 정말 답답한 거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혼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회가 움직이지 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나름대로 각자 판단하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억울한 경우도 막 뉴스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죠. 영의 눈이 있어야 그것이 밸런스가 맞아요. 영의 눈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영의 눈이 변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육의 눈이 나의 혼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혼의 눈이 나의 육을 다스리느냐,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육의 눈이 혼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고 느끼는 것 때문에 내 혼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요새 뭐가 유행이에요? 사람들이 눈이 발달됐어요. 보는 게 너무너무 발달됐어요. 화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TV의 화질이요. 뭐 4K는 기본이고, 너무 화질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더 많아집니까?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을 꾸며야 돼요. 뭐 조그만 그 땀구멍까지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술이 발달돼요. 그걸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술도 해야 되고 가꿔야 되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육의 눈이 혼을 다스려요. 그러다 보면 뭐가 제일 처집니까? 육의 눈이 혼을 다스리게 되면 혼이 뭘 다스려요? 영을 다스리게 되면 영이 어떻게 돼요? 세속적인 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가 돼야 되죠. 은혜를 체험하면 무슨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보시느냐, 그 눈이 바뀌니까 혼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혼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육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이 거꾸로 육을 다스리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이 영혼육의 눈이 균형적으로 잘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보세요. 항상이니까 always가 돼 있고 쉬지 말고 하니까 continually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범사에 그러니까 in all circumstanc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all circumstance가 at any circumstance, in everything이라고 이제 저희가 번역이 되죠. 똑같은 얘기죠. 항상, always, continually, in everything.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제가 또 이거 갖고 이거 갖고 도전을 받아서 24시간 내가 기뻐해야지, 24시간 기도해야지, 24시간 감사해야지. 혼적인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항상은 못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고, 혼적인 것도 이게 안 되죠.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 24시간, 365일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자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자면서도.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결국 이게 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시간 기도했냐 안 했느냐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 부목사일 때도 제가 365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섬겼는데 365일 새벽 기도 해야 한다. 우리 전통이잖아요. 그 열심을 필요한 거죠. 열심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내도 이 기준에는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죠. 그래서 그거 갖고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랑할 거 전혀 없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철야를 일주일에 1번씩 2번씩 합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수준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니까 그렇죠. 자, 어떻게 그럼 24시간 기도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이 있는데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대표적인 찬양의 기도의 시편이죠. 다윗이 항상 이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연락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의 메아리가 되면 안 돼요. 연락된다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pleasing in your sight.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기쁨이 돼.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려니까 물론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이쁜 거죠. 이쁜 애교도 떨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만 이쁘지, 만약에 제가 50이 됐는데 제가 이쁜 짓을 하면 그게 이쁘겠습니까? 아니죠. 나이가 먹을 이제 들면 성숙했다 하면 진짜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해드리면 부모님이 내가 이제 자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키웠구나.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뭘 하면 기뻐하시나 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대로 창조주께 찬양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 성경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 특히 복음 예수님의 정체성, 그 창조하신 창조 목적,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 종말론과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죠. 그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하실 때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왜 이 땅에서 뭘 해야 기뻐하시나 되게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봉사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니까 자녀를, 예수님을 닮은 자녀를 잘 낳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장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복음을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예수님의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일보다 성숙함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고는 일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해야 되는데 먼저 성숙한 것이 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시편 19편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고백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내 입의 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기도, 입으로 하는 기도. 입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나타나는 행동, 그냥 우리 피지컬이라고 생각해서 외형, 바깥에서 하는 거, 말, 행동 이런 것들.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묵상, 그 생각하는 거. 묵상을 하려면 마음으로 묵상하려면 생각부터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품는 것, 이 안에 내 마음이 중심이잖아요. 중심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앉으나 서나 잠시. 예, 예수님 생각. 그냥 잠잘 때도 잠잘 때 내가 지금 무슨 딴 생각하고 잠들지 않고 잠들면서도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잠자는 중에도 이상한 꿈 꾸지 않고 예수님 꿈만 꾸고 싶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같이 잠자는 거고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다른 생각이 아니라 먼저 오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이 사실 먼저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할 때 영광을 받으시나. 그래서 저희가 마치 그냥 계속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지상 사명, 지상 계명. 지상 계명 중에서도 수직 계명, 마음과 뜻과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사랑하려면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봐야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막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왔다가 인터랙티브가 돼야 되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은혜를 묵상을 해야 되죠. 그건 사랑이 고백이 돼요. 그래서 은혜가 소화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복음 안에서 나타나요. 자꾸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게 나에게 채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그런 것을 묵상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행하게 돼 있어요. 입이랑 마음이랑 따로 놀면 우리가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입이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앉아서 말로 하는 기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기도를 뭐 잘하고 뭐 2시간 우리가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방언으로 몇 시간을 기도해도 뭐예요? 마음의 묵상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뭡니까?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돼버리고요.
외식의 소리가 돼버려요.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기도에 불과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마음의 묵상이 깊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사랑, 그 넓이, 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커져야 돼요. 이것도 선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하려면 뭘 구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를 크게 해달라고요. 이거를 크게 해달라고. 주실 수 있으시면 이 부분을 나를 크게 해주시려고. 자, 이거랑 뭐랑 연결이 돼 있겠어요? 이게 커지면요. 그릇이 커지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거고,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도 커져요. 상 받으시라고 뭐 하는 상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 그릇이 뭐랑 연결이 돼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 그릇이 작은데 깨끗하면 좋죠. 작아도 깨끗하면 좋아요. 큰데도 더러우면 문제가 되죠. 근데 크고 깨끗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럼 저희가 성공하신, 영적으로 얘기해요. 영적으로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이 연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께 맡기면 그게 성령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제 말이 빠른가요? 보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보좌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 우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의 기도, 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거,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기도, 그 금 그릇에 올라가는 기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창조주 되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가 뭘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나? 그걸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뜻을 위하여 너희로 그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깨닫나?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하나?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으면 시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단순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1년에 고난주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1년 내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쉬지 않고 저희가 기뻐하고 쉬지 않고 저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서부터 성령님이 계속 그거를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 공부해서 알죠? 보혜사 성령님 어디 계세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초청하면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 속에서
시각이 변해요. 시각이 변한다는 얘기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시편 100편 3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하시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이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고백, 마음의 묵상, 매일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묵상이 입으로 고백되는 건데 이 마음의 묵상도 그냥 많이 앉아서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라이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총체적인 이 다양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상황 속에서 훈련을 시켜주시면서 여호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권세를 가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죠. 누구든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좌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그리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나, 운전을 하시나, 뭐 새벽기도에 가셨나, 예배를 드시나,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시나, 음식을 하시나, 뭘 하시든지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요. 찬송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만약에 구약에 저희가 살았으면 대제사장 혼자 그 예복을 입고 동물의 피를 힘입고 속죄절에 한번 들어가는 날이에요. 염키퍼 때. 근데 저희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놀라운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가서 뭘 기도하셔야 돼요? 가서 엉뚱한 걸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가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금그릇에 담겨져 올라가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린 양이 신부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뭘 했던 거예요? 어린 양을 위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어린 양 닮은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허다한 그 하나님의 그 신부들이 그 앞에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난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성숙한 모습들이에요. 그걸 듣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듣고 싶으시다는 얘기. 그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소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그 금그릇에 기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어디서 와요? 내가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할 때. 한 번에 안 되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살고 있는 데가 특히 오늘날은 저희 어떤 눈이 발달되게 만들어놨어요. 육신의 눈이 발달되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발달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가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의 물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시각의 변화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죠. 뭐 출애굽기 20장 우리 십계명에 가장 경계하는 것이 우상, 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너무 사랑스러운 게 많죠. 사람들이
요새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요새는 진짜 나만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 중심. 나만 만족하면 된다. 나만 기쁘면 된다. 나만 즐거우면 된다 하는 그런, 거꾸로 보면 희생이라는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무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온전케 하는 것. 복이 있죠. 우리 구약은 그림자 10계명인데요.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거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조건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지상계명의 수직계명. 그게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훈련을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저는 사역자니까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나 이게 직분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가 섬기고.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데 잘 보면 보이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나. 근데 우선순위를 알라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이 복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확하게 있어야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죠. 우선순위라는 건 가치가 어디에 있나를 정하는 거예요. 가치는 예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에게 가치를 맞추는 거죠. 그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 겸손해집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는 거는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지식으로 내가 이만큼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깍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깍두기 좀 이상한데요. 뭡니까? 그냥 엑스트라로 붙여주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그 미얀마 갔을 때 있지도 않는데 미얀마 처음에 저희가 선교 사역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랑 같이 갔었을 때 황영영 목사님이 미얀마 그 선교 지역을 놓고 이걸 뭘 하신다고요? 꼽사리 끼 황 목사님 쓰시는 표현이에요. 꼽사리 끼게 해줄까 말까 그러시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누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꼽사리 같은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숟가락 하나 갖다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죠.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썩 안 오늘 수는 있지만 그 가나안 여인의 떨어진 부스러기처럼 정말 꼽사리 같은 은혜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면 그게 영광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기쁨으로 순종을 하면서 저희가 미얀마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옆에 같이 같이 가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 3장 34절에서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는 자랑할 만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창조 목적의 은혜에 대해서는 저희가 0.00001%도 뭐가 없다? 지분이 없어요. 거기다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그건 완전히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 은혜예요. 저희 아프리카 섬기는 것도 정말 은혜죠. 이렇게 좀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쉽게 선교를 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안 하시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정말 그분들이 하는 거죠.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은혜를 체험하면 겸손해지죠. 베드로도 이 베드로 전서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죠. 이제 노년의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한때 이 인간적인 교만이 있었던 사람이죠. 조금만 잘 나가면 하여간에 이 앞장서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리더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겸손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뭘 하신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는 비결? 겸손해라. 은혜를 받는 비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만 살아. 그러면 언제까지 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의 시각이 변화되면 예수님이 어디나 계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 무소부지하시니까 유사관님 옆에도 계시고요.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뭐 파라과이에도 계시고 다 계시죠. 그래서 그리고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시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그려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친히 일하시는 것들을. 그리고 주님의 중심이 뭘 보기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세요. 동기가 어디 있나? 모티베이션이 어디 있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뭐가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다른 말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가. 또 다른 얘기로는 오직 마음속에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려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나의 자는 순간에도 내 중심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춰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저희가 보좌의 기도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예요.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보좌 앞에 가서는 기도할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리핏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백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도 은사잖아요. 선물로 주셔서 100%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히 이 고난의 주간에 또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기쁘신 뜻들이 저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묵상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사모하는 복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것이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보좌에서 찬양하는 날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런 영광의 날들을 저희가 사모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